좋은 아침입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영적 전쟁이고요.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을 때 얼마나 도비야, 산발락 같은 자들의 영적 공격이 심하게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은 전신 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군장은 허리띠입니다. 허리띠가 이 왜 군장일까요? 여러분, 허리띠가 있는 옷과 파자마 같이 허리띠가 없는 옷은 차이가 많이 있죠. 허리띠는 느슨한 기분을 없애고 집중하게 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군장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사야서 11장 5절에 보면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는 바로 이 공의의 말씀이죠. 이 공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하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공의의 말씀대로 사는 성실한 삶을 지키면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진리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을 위한 첫 번째 군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군장은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이란 심장을 보호하는, 이제 가봅시다, 이런 뜻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심장이 보호되어야 되는데요. 무엇으로 심장을 보호한다고요? 의로 심장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양심에 거리낌 없는 의로운 행실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또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은 할 말 없습니다. 내 양심에 이렇게 거리끼지 않는 의로운 행실을 먼저 가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의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의로 호심경 삼으신다는 것은 나의 의로운 행실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철저히 의지하고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이제 세 번째 군장은 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화의 가장 큰 역할은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과거 전쟁은 백병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칼싸움을 하다가 넘어진다고 하면 거의 이제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웬만하면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군화는 보면 밑에 이렇게 못 같은 것들이 많이 박혀 있죠. 이렇게 탁 이렇게 땅에 탁 부딪히고 하면은 웬만큼 이렇게 휘청해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복음이 준비한 평화로 신을 신으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평화를 주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를 줍니다. 이 평화를 이렇게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평화가 깨어지고 나면 여러분, 마치 전쟁에서, 백병전에서 넘어진 사람처럼 대인관계에서 평화가 깨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깨어진 사람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데 부부싸움 대판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평화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복음이 우리에게 예비한 신입니다. 신자는 평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평화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이제 네 번째 군장은 방패입니다. 방패의 역할은 멀리서 오는 화살 공격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당시의 모든 공격 중에서 제일 무서운 공격은
화살 중에서도 불화살 공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무섭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서운 불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취약한 부분이 사단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타격하기 위해서 불화살들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사단이 막 불화살을 쏠 때 우리는 두렵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근데 이게 두려워하면요, 두려워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세상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의 동생이 되었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딸들이 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방패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다섯 번째 군장은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전쟁할 때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잖아요. 총을 쏜다고 해도 이게 눈이 나와야지 이제 보고 적을 보고 총을 쏠 텐데, 여러분, 이 머리가 노출되는 게 너무너무 공포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헬멧 같은 거, 방탄 헬멧 같은 것을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서 쏘지 않습니까? 투구도 그와 같은 것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고요. 그런데 이 이제 구원으로 투구를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구원의 투구란 무엇일까요? 구원의 투구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확신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을 소망하는 투구라고 하는 사실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는 구원의 확신 교리가 너무 남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면 정말 이제 그 성화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수많은 싸움들을 해야 되는데요. 시작하자마자 구원의 확신 받았어. 너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 자녀고 무조건 구원받아. 아예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을 여러분 안 배워도 되는, 마치 여러분 수능 치고 나서 학교 수업을 하는데 그게 내신에 안 들어간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수업은 하지만 수능도 쳤고 내신도 안 들어가면 여러분 그 수업 시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확신 가졌으면 구원의 확신을 그냥 남발해 놓으니까 우리가 성화를 위한 어떤 대가지불 이런 거 안 해도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라고 하면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넣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진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사단이 유혹이라는 무기를 가지고도, 위협이라는 무기를 가지고도, 물질이라는 무기를 가지고도, 쾌락이라는 무기를 가지고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정말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란 정확하게는 구원의 확신의 투구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 이것을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군장은 검입니다. 자, 검은 사실은 오늘 나온 6가지 군장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이죠. 그런데 이 검에 대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에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군사는 날마다 진리의 말씀에 칼날이 날카롭게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까?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고요. 성령은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보증해주는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신자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계속 이 전쟁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편 이 6가지 군장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등 뒤를 보호하는 군장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신자는 전진해야 하지 뒤를 돌아보거나 물러설 생각을 하며 보호해줄 군장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영적 전쟁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 항상 취하고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행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심장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미끄러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의지하는 방패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불화살 공격을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말씀을 정말 날카로운 검처럼 벼리고 가지고 나아가서 싸워 이기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나아갈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